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기묘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까지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 지식의 보화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부족한 적은 무리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있는 처소에서 한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적은 재단을 비롯하여 이 땅에 방방곡곡 4만 재단 외에 크신 은혜 내시고 큰 영광 나타내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대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에 인을 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식하고 못나고 죄악된 것들을 불러 빼내 택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에 신은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복을 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령한 영원한 영광의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것은 세상 신에게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받은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온전히 보화 있는 곳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말씀 후에 보혜사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소서. 우리들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우리들 심령에 진리의 밝은 빛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어두움의 그림자도 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 받들고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어린아이로 자라서 30세까지 목수 고된 노동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소망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쌓고 영광의 보화를 하늘나라에 쌓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일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보물을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잡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돈,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재물이 어떻게 불의한 데 속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쓰는 돈은 모든 물질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귀한 보화를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현대 교회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복을 만 가지로 풍성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그는 부자가 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부자라고 하지만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다 그랬어요. 곤고하고 가난하다. 부자인데 어떻게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것으로는 부자지만은 천국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그런 보화를 가지지 못해서 신령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은 있는 것으로 좋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빚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것은 세상 거 더 드시라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 가져도 천국의 보화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모두가 다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보화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하고 비교가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한 지혜 지식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한테 배운 것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뭐 세상의 모든 박사의 신학 박사의 지식을 다 모아가지고서도 참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알지 못하고 두여두여 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에서 저 불교인들에게 우상숭배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런 돌멩이로다가서 그 사람 형상을 만들고 흙으로다가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도금을 누렇게 입혀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거 그런 우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걸 생명 있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은 뭘 탐했을까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영광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는 이 세상 마지막 때의 교회입니다. 현재의 교회예요. 지나간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모두가 다 목자나 양이나 소경이에요. 소경 중에 가장 불쌍한 소경은 청명입니다. 눈은 뜨고서도 보질 못해요.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데 왜 못 보느냐?
세상의 모든 그 없어질 영광, 세상신의 영광입니다. 세상신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을 덮어놨어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왜 수건을 모세의 얼굴에 가리웠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계명의 율법 돌 위에 새긴 계명의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얼마나 아주 눈으로 보질 못하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질 못하고 땅에 엎으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다가 가렸 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인용해 신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도로 구주로 믿는데 그게 벗겨져야 할 텐데 왜 안 벗겨졌느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우리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들 밖에 계시면 그 수건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건 우리 자신이 벗길 수도 없고 목사가 아무리 권능을 행하는 목사라도 성도들 이마에서 그 수건을 벗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수건을 벗기는 분은 이 마지막 때에 보혜사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벗기십니다. 이렇게 세상 보화, 현대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복을 받아 쌓았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았어요. 받아 쌓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마음이 보화 있는 곳에 있습니다. 보화를 땅에다 쌓아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에는 좀이 먹지도 못하고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천국에 도적이 있을까요? 도적이 균형을 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도적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말할 수 없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천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갇혀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갇혀와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형제가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낸 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의죠. 뭐 그림자도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우리들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사랑이냐 하면은 이 우주 안에도 담을 수 없는 너무 크고 많아서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상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혼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둘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한 신부.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었지만은 그 비유가 실제로 천국에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미움, 증오 이런 것은 뭐 그림자도 없는 거죠. 실체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의 문제는 입술로만 사랑하지 사랑이 오늘 있다 내일은 없어지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이 참 사랑인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뭐 기독교인은 처녀 총각 아기 결혼할 적에 하나님이 짝 지워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 지워준 건 사람이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혼했으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부부 생활해야 할 텐데 그냥 마음에 뭐 조금만 틀려도 그냥 이혼한다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이혼하는 사람, 저 세상 사람하고 기독교인하고 비율을 맞춰본다면 아마 기독교인 이혼도 적지 않을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는 거, 이건 뭐 이혼하는 거나 같은 거죠. 증오 미움은 바로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의 은총으로 속죄함 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 믿는데 왜 부부간에 대적이 될까요? 세상만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보단 기독교가 먼저 망했어요. 완전히 타락이에요. 타락이라는 건 사람의 본성에서 벌써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도덕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바리새 교인보다 나야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럼 바리새 교인들의 그 의를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죄안 짓는 그런 의.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속죄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의. 율법의 의는 거기는 진노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의 의는 진노라는 게 뒤끌만큼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현대 기독교에서 거듭거듭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실제로 큰 회개해야 할 그것을 몰라요. 뭘 회개해야 할지. 성도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애통하면 회개하는데 목사는 여전히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바쳐서 회개 기도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냐? 신자들은 목사에게 대해서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뭘 회개할 걸 대주면서 회개하라고 해야지 덮어놓고 회개는 끝이 없어요. 보혜사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도 평신도가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자가 보혜사 안에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죽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는 다 죽어요. 이 육신의 사람이 죽어요. 율법은 우리 육체만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만민의 죄와 죽음을 대신해 죽어주신 걸로 죄에 대한 회개 기도는 끝이 난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목사가 그냥 회개만 자꾸 회개하는데 기독교인 평신도들 목사만 믿다는 낭패예요. 곧바로 예수 믿어야 돼. 목사가 중간에 필요 없어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사랑은 혼자 못해요. 둘이 해. 신도들이 목사 너무 사랑하다 낭패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낭패라는 거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름 없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부모가 길를 적에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 사회에서 불러주질 않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졌고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죄인이라. 죄인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많은 사랑, 큰 사랑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길이 전부 먼지에 발이 묻힐 만큼 그렇게 흙가루. 그런데 그냥 신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대반이고 또 거기 중류급 행세하는 사람이래야 발바닥에다 양의 가죽을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그걸 신이라고 신고 다녀요. 그런데 그 새까맣게 먼지 묻은 한 발, 또 도보로 그렇게 더운데 댕기셨으니까 땀이 나서 그냥 그 먼지가 새까맣게 발에 아주 누더기 딱지가 붙었는데 거기다가 눈물을 쏟아붓고 머리털로 다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게다 입을 맞췄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 거. 우리들이 말로는 이것이 성경을 보든 목사가 말하는 말을 듣든 간에 그건 뭐 옛날에 그 지나간 일이지. 옛날에 지나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여인은 마지막에 향유를 옥합을 터서서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향유는 머리에다 조금 발라도 귀한 건데 옥합, 한 옥합이면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에 같이 300데나리온이면 예수님이 하루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 하루 품값을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러니까 1년 일한 그 품값의 가치가 되는 그런 귀한 것을 단번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한 것이 내가 많이 날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자, 이 여인이 육체만 구원받았을까요? 죄 사함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만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형제는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와 멀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많은 사람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사랑하지만은 권능을 행해. 예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할 적에, 내게서 떠나라 할 적에 그런 사람은 정신이 아뜨할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선 슬피 울미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슬피 운다. 다시는 회개할 여유도 없고 회개 못하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심판은 이 세상에서 먼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마지막에 절에 말씀하신 것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아는 것과 같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놓고서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좌우로 갈라놓았어요.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다 갈라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였을 적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벗었을 적에 입을 이복을 주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적에 너희가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 대답이 주여, 주님이 언제 두려웠을 적에 우리가 잡수실 것을 올렸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을 언제 올렸으며 벗은데 이복을 언제 입히셨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적에 언제 돌아봤나이까.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 그러곤 그 좌편에 있는 염소 같은 것들, 그 악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반대예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나에게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적에 이복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적에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 아 주여, 우리가 언제 예수님 줄일 적에 잡수실 것을 안 올리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을 안 드렸으며 벗었을 적에 언제 이복을 안 올리고 또 병들 때와 옥에 갇혔을 적에 언제 안 돌아보았나이까 하니까 이 어린 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라. 이 악한 자들아, 악인은 영벌에 처하고 의인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심판이에요. 마지막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건 악인들만 심판받는 거예요. 의인은 거기 의인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세상 땅 끝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보려고 찾아왔던 그 여왕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줄이실 적에 잡수실 것을 주었고 목마를 적에 마실 것을 두고 벗었을 적에 이복을 돌리고 이거 지금 현대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들 제 손으로 밥도 못 먹이는 거 그걸 먹여서 기르고 넘어져서 일어도 못 나는 거 그거 이렇게 앉히고 먹이고 눕히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정부에서 경영하는 고아원보다 기독교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이 더 많아요. 역시 양로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문제하고 영혼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들은 저 부자교에서 하는 일, 고아원이나 양로원 그들을 봉사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들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세상에 보화를 쌓아놓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 예속하여 있습니다. 천국에 못 올라가요.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세상의 거 받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남에게 줄만한 여유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는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지 땅의 보화를 하늘에 쌓을 수 없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받은 것은 천국의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고 보화 있는 곳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을 거 그 더러운 걸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다 갖다 쌓을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거룩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속죄함 받고 제사함 받고 우리들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사람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어. 우리들은 믿음으로 죄와 영원히 이별한 겁니다. 우리들이 죄의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죽어서요. 나라고 하는 죄덩어리 옛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불쌍하고 가련한 믿음이야.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지금 살려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 영광의 생명, 그것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안에 내가 있고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잡수시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과 나와 하나,
두 몸이 한 몸으로 한 인격으로 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화한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이 장성할수록 우리들의 인격이 장성하는 겁니다. 신령한 인격으로 장성하지 못하는 건 이건 큰 건칠 수 없는 고질병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척하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와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그 정성, 그 믿음이 적잖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 아는 지식의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 회개의 도만 거듭 닫고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들은 지금 어쩐지 사랑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육신은 더워야 삽니다. 육신의 열이 식으면 시체로 변합니다. 영은 차야 합니다. 영하로 완전히 얼음덩어리만은 더 차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덥든지 차든지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사랑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처녀 총각이 결혼할 적에 예수 이름으로 결혼식을 하고 그랬는데 부부 생활 많이 사는 사람이 한 50년 삽니다. 50년 사는 생활, 부부 생활, 그것도 드물어요. 그저 한 20년, 30년 사는 것도 많이 사는 거. 내가 아는 자매 가운데 20대의 과부가 됐어요. 아들도 없고 딸만 소위 낳았는데 그 딸을 대전에서 떡 장사해가지고 떡 공장에서 그 떡을 받아다가서 이제 팔고 했는데 떡 장사해가지고 그 딸을 다 대학에 마치고 목사 부인으로 시집 보내고. 자, 이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엔 여자가 없어요. 천국엔 다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참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서 주의 종들이 아주 자고할 대로 자고해지고 그랬지만은 종은 아무리 잘나서도 종이에요.
아들은 불황무식하고 못나서도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몇 명을 너에게 보내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리라 그랬어. 그리고 저 구스 먼 땅에서 종들이 짐승의 바리에 보화를 싣고 아들들에게로 건너와서 아들들 발 앞에 절하면서 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구스는 바로 중동 땅에서 석유 팔아먹는 그들이다.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보화를 싣고 건너올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황금, 바벨론 땅에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할 적에 세 박사가 금을 가지고 왔어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금인데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믿음을 사서 부여하라는 말씀이에요. 금. 그러니까 중동의 기름판 돈은 달러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의 돈도 아니고 전부 금으로 바꿔서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그걸 싣고 와서 아들들에게 절하면서 우리도 아들의 반열에 좀 참여케 해줍시다. 자,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히 있습니다. 없는 일은 성경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못나고 가난하고 세상에 것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부러울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상한 지식의 믿음을 받고서 그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분토같이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상한 지식의 믿음, 참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더 받을 게 없어요. 최고로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보화를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쌓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화 쌓여있는 곳에 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세상 임금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 새벽 기도에 나와 회개 기도하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최고의 보화를 주셨는데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영광의 나라의 영원한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받은 것, 이 땅에 소모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쌓고 우리들 마음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앞에는 우리들에게 예만 있지 아닌 것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들 마음에 감사한 정성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가정의 가족, 어린 자녀들도 세상에 공부만 시키고 세상 것으로 저들